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아 주의 전에 보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인 성도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병원에 있는 성도들, 또 외국에 간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예배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어루홀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어루홀의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전부 여호이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게 위하여 피 흘려주세네.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또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평강의 은혜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종말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저희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탕자처럼 멀리 갔더니 고통받는 자가 아니고 요나처럼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풍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는 참으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하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의 교회 예원교회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장로 임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하를 하며 또한 모두가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 어디 가 있든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도 보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속히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건강해서 예배 잘 드리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조성용 목사님 멀리 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기 원하며 또한 찬양대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찬양을 원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저희들 모든 성도들 항상 찬송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열정을 품고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내게서 실수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기뻐하겠나이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귀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오직 돈을 위해서는 막 생명도 바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나라의 이 귀족이 자신의 하인에게 이 돈을 주며 시장에 가서 정말 맛있고 싱싱한 생선을 좀 많이 사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돈에 욕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한 반절 정도를 뚝 잘라 먹고 값이 싸고 아주 질 나쁜 그런 생선을 사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면서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벌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저 싸구려 물고기를 네가 혼자 다 먹든지,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곤장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2배로 물어내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어요. 이 돈에 욕심이 있던 이 하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선을 먹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돈도 안 내고 좋을 것 같아요. 맞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 먹겠습니다. 그래 먹어라. 열심히 먹는데 한 반절도 못 먹어서 막 배가 터질 것 같아 도무지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다 먹었다가 내 죽겠습니다. 배 터져 죽겠습니다. 차라리 곤장을 맞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장 100대를 맞으려고 딱 엎드렸는데 한 10대만 맞으니까 엉덩이가 막 다 터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이거 다 맞다가 또 죽을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내가 2배로 물어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2배로 물어주게 됐다는데 처음부터 물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탈 나고 맞을 거 다 맞고 그리고 또 다 물어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이 발람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좋아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고 2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브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올의 아들은 암몬 자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아주 가까운 그런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요. 놀라운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그대로 다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잘 통하는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발람 선지자에게 이 모압 왕이 찾아와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사실 아주 건장한 군인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총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철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아모리 족속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 아모리 족속을 이제 지나가야 가나안 땅이 되는데 그래서 미리 편지를 씁니다. 미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아모리 땅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갈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도리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강대국이니까 졸개들 별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무기도 없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 아모리 족속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모든 땅들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압 왕 발락이 다 들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야, 이거 내가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꾀를 생각해내는데, 아주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제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좀 해달라. 자기가 좀 그 민족을 이길 수 있도록 저주를 해달라. 저주를 해주기만 하면 내가 많은 돈도 주겠고 나라의 절반까지 줄 뿐만 아니라 높은 권세를 줘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아닙니다.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굳게 맹세를 했지만 나중에는 동욕심 때문에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중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했어요. 순종은 했는데 중심의 순종이 아니라 겉으로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먼저 발락 그 왕이 발람 선지자를 막 치켜 세웁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막 이렇게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권세도 주고 많은 물질도 주겠다 얘기를 하면서 치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22장 6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저주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많은 돈을 주겠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물리쳐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망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 축복은 못해줄지언정 저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발람은 솔깃한 그런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준다니까.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기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순복음 계통의 이 목사님들이 어쩌다 저를 만났습니다. 11조 하는 것도 기도해 봐야 돼요. 이사 가는 것도 기도해 봐야 돼. 교회 가는 것도 기도해 봐야 된다. 물론 기도는 하죠. 하지만은 그걸 왜 기도합니까? 아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자꾸만 물어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대단히 높여주겠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대답하기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 말을 왜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됐지. 또 물어보고 아니, 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유숙해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왜 물어봅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섬기는 척 하는 거지만 그 마음속에는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 그 두 사이에서 지금 막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저들이 저렇게 졸라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전혀 마음에도 없는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전혀 없어요. 돈을 많이 준다는데. 발람이 이렇게 애원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아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순종이 아닐 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가봐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건데 계속 때를 쓰니까 우리 성도들이 때를 쓰면요 하나님이 허락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시는데 그 과정이나 나중에 결과에 가서 더 안 좋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아예 기도도 하지 말고 아예 행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저 건물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건물이라 이미 계약을 반쯤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합니다. 이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면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합니까? 그래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면 또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이제 또 뭐 결혼식장에 가면서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가고 싶대요. 안 해주면 또 시험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해주긴 해줘요. 해주긴 해주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대로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말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러나 그 욕심대로 그 중심은 욕심에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예? 아무 고기도 없는데 막 떼를 쓰고 달라고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정력제도 많이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왜 여기서 이런 맛있는 것들이 없느냐? 너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그냥 막 엄청나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맛있게 해서 막 이렇게 먹을 때에 아직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구통을 쳐가지고 다 죽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긴 주셔요. 때를 쓰니까 우리 자식들이 막 그 어거지를 쓰고 때를 쓰면 마음에 안 들지만 주긴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의 순종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중심의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셔야지. 그 욕심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 명예를 주겠다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때를 쓰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가라. 가긴 가지만 그러나 내가 명하는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제는 가라고 하셨지만 그 가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막았고 두 번째는 나귀를 통해서도 막았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막았죠.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들도 보면 욕심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만둬야 돼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지 정말 내 욕심 따라가서 안 되겠다 그랬는데 또 그냥 욕심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다 깨닫게 이제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는 요나가 있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쳐서 외쳐라.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서 뱀이 창으로 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큰 풍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나를 시키는 것은 내게 복 주시려고 나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려운 풍랑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오래전에 헛셀 포두 목사님, 미국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어떤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면 정말 교회도 많이 헌납을 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소리에 솔깃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업체가 막 점점 번성하고 날로 막 번창해가지고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바빠지면서 교회도 막 빠지기 시작하고 또 막 11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더니 더 이상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사업체는 계속 몇 개가 늘어나는데 11조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졌습니다. 가가지고 왜 11조를 여기에서 멈췄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내는 이 11조만 해도 교회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군요. 아니 교회는 그럼 왜 자꾸 빠집니까? 사업체가 자꾸 지방으로 이렇게 늘려지다가 보니까 이 지방에 있는 또 그 사업체도 자꾸 돌아봐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일을 빼고 이렇게 지방에 주일날을 찾아가게 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무나도 많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큰 복을 주시되 너무 큰 복을 주셔가지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사업체를 확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방에 너무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지방에도 몇 개 좀 불 좀 다 확 태워가지고 다 없애주셔가지고 예전처럼 온전히 교회 열심히 나와서 주일 성수 좀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까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입을 탁 막고 이제 그만하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주 유명하게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기도해주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박삭 시험 들죠. 시험 들어.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나갈 데가 없나 그러면서 엉뚱한 데 이렇게 나가고 하면 요나처럼 풍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어렵게 만드시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귀를 통해서 막았어요.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 때문에 그 야망 때문에 이제 발락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타고 가던 그 나귀가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왜 서냐 하면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나귀가 봤어요. 계속 가다가는 막 죽을까 싶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서 있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왜 안 가느냐 막 나귀의 엉덩이를 때리는 겁니다. 빨리 가라. 그랬더니 막 더 이상 갈 수 없어가지고 막 옆에 벽에다가 막 이렇게 발람 선지자의 발을 막 이렇게 비비는 겁니다. 아프니까 막 더 막 때리죠. 또 때리니까 막 털썩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가면은 죽는데 더 이상 못 가겠다. 막 털썩 주저앉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나귀가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이 영안이 흐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봐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동물들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막 계속해서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아니 당나귀가 말을 해요.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당나귀가 말을 하는 이걸 들었어요. 진짜 말을 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베드로는요 영안이 밝았기 때문에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닭이 울으니까 닭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는 이걸 못 들었냐? 닭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닭 우는 소리로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도 이 당나귀가 그냥 히힝하고 울었겠지요. 당나귀가 무슨 성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은 그걸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까지 나를 3번 때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혈기만 부립니다.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주 뭐 그냥 잘난 척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나귀가 말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라도 깨달았어야지요. 그때라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 깨닫습니까?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순종을 잘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반항을 하기도 하고 막 삐뚤어져 가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막 이상한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충성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가? 혹시나 이웃 성도들과 목사님을 서운하게 했던 적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엄마는 그래놓고도 막 교회 집사님이야? 제가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조금만 험한 말을 하면 아빠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 가슴이 막 뜨끔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교회 나가는 집사가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누가 본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이런 남편이 있다면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 한번 보세요.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나귀만 주 때리는 겁니다. 나귀만 이렇게 때리는 이런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면 그저 그냥 더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때리기까지 하는 이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막 10마디로 대꾸하면서 막 달라드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아마 더 큰 풍랑이 임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혀줍니다.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 성도들의 그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몰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들고 서 있고 계속 가다가는 정말 그 칼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 당나귀가 그것을 막아섰다는 것을 왜 못 깨달았습니까? 왜 보지를 못했습니까? 이건 바로 물질의 욕망입니다. 많은 재산을 주고 또 권세를 주겠다 하는 그 욕망이 있는 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욕심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은 30, 그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아니하는 그 은 30 때문에 자기의 스승 메시아 되는 구세주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몇 번씩 경고했습니다. 성만찬식을 할 때에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납니까? 납니까? 가룟 유다도 내가 팝니까? 그때 뜨끔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래 네가 말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잖아요. 왜?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성만찬하는 그림, 이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룟 유다가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손이 어디가 있냐? 돈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돈주머니에 들어가서 돈을 꼭 붙잡고 있으면서 눈만 내가 팝니까? 돈에 욕심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선생도 팔고 뭐 자기 자녀도 팔고 부모도 팔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정말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물질만 생긴다고 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요즘에 청년들 한 5억 준다고 한다면 1년 정도는 감옥 속에 갔다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참 청부 살인 같은 것도 하고 뭐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너무나 약해요. 막 때려서 죽인 사람인데 때려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에 그냥 형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재판장하고 이 변호사들하고 다 짜는 겁니다. 또 이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변호사가 막 억지로 그냥 재판장이 또 어리니까 막 그렇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이 재판관들도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너무 형이 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국의 선진국들에 가면 이 법이 굉장히 강해요. 교통법규 한 번 어겼는데 30만 원 벌금입니다. 몇 번 그렇게 내더니 막 그거 안 하려고 법 안 어기려고 막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네. 법이 좀 강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말로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11조 제대로 드리고 이웃들 제대로 섬기고 그 물질 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탐욕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탐욕은요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가지는 이 탐욕,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욕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엄청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막 우여곡절 끝에 이 발락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발락 왕이 막 여러 가지 애원을 하고 막 유혹도 하고 또 막 위협도 줬지만 3번 4번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축복을 할 때에 축복만 해줘요. 이스라엘을 축복만 합니다. 저주 안 했어요. 저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만 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욕심이 어디 갑니까? 살짝 나중에 뒤로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뭐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못 받고 망하게 되느냐? 죄입니다. 범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장관들을 다 유혹해서 초청을 합니다. 초대해서 그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보울의 그 우상을 섬기면서 또 음행을 하도록 만들어 예쁜 그 창녀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2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개인, 국가 모두가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범하면 망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죄를 범해도 그다지 안 망해요. 왜 안 망합니까? 어차피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범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지옥 가니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그 범죄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별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아닙니까? 구별될 성자, 거룩한 성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이 발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31장 8절 말씀 보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칼에 맞아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발람이라는 아주 치욕적인 이름이 후대에 남겨졌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버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철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꾼의 대표격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에 따라 복을 주시고 악을 심으면 악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짓을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더 이상 못 참으실 때는 반드시 징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욕을 베풀었을 때에 탐욕을 베풀고 이제 주는 것을 막 강제로 가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문둥병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도 바라보게 되고, 요나 선지자는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다가 풍랑을 만나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돈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역사상 가장 무서운 죄악을 이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꼭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생각만 해도 그것은 똑같은 범죄로 그렇게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깨닫게 만드실 때에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결말이 아주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그래서 말씀대로 세계민족 위에 뛰어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탐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성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또한 이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의 교회 예원교회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제법 내게 하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할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하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달이 닦아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11조 감사 선교 건축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몸 마음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무궁무진한 그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어줄지언정 구워받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그 모든 손길 일일이 다 갚아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식탁이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는 예원교회 장로, 장립, 은퇴 장로, 또 안수 집사, 권사 취임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모이기 힘써주시고 또 성가대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 시차로에 속한 교회 중에 가평에 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임시 당회장으로 우리 조승용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찰장님이기 때문에 조승용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인도와 공동의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교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교회가 비었어요. 그래서 조승용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가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제가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당분간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보람의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조남순 집사님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홍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또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은평의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아픈데 제가 수술한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좀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여름이 다가올 때 운동하기 좋은 그런 시절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자꾸 병원 신세를 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시고 다음 주에도 꼭 기쁜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히 깨닫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